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면 감사한 겁니다.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리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정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나이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사실 염색을 하셨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고 또 얼굴에 손등에 주름이 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서글프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의 증거다 생각을 하시면 이 또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의 증거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젊을 때에 감사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갈 때는 나이가 들어갈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자기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런 간절함이 담긴 편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더 가치 있고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자.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신앙의 견고한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누구의 것이다 할 때 소유격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예를 보면 구약의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하여 쓰임받은 일꾼들에게 붙여졌던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피하라고 하는지 본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3절은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있던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많죠.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떻게 꾸며가지고 하는 말들이 많고 그것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버리는 거죠.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절과 같이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려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세상이 모두 이런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세상은 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좁은 길에 해당하는 왜 저렇게 좁고 불편한 길로 굳이 가려고 할까 생각하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한다는 의미가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모든 이 재정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참 잘생긴 청년이어서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를 유혹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 이날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적극적으로 유혹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자기의 옷을 붙들고 막 유혹을 하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요.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죄를 피해서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죄의 유혹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에 그게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죄를 피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신앙에 합당한 모습들, 성품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하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를 말하는데 특별히 온유함을 생각해보면 온유함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이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막 들쭉날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내면의 힘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공격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품,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셔서 모임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안에 모임이 있다. 그렇게 가면 이제는 좀 그 모임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뭘 해도 상관없는 이런 위치가 아니죠. 부모로서 또는 그 가운데 어떤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켜낼 수 있으려면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기에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그 정체성, 이게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를 여러분 가슴에 딱 붙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항상 그 이름표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그 가운데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일들 가운데에 함께 들어가지 않고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들만 할 때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 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에 바로의 궁전에서 살 때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도 그는 기력이 쇠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처럼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의 기력은 더 쇠하여 갈 겁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모세와 같이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를 살 수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표를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이름표를 항상 붙이고 내가 성도로서 나의 삶에 그에 맞는 성품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수록 더욱더 빛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자,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른 이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싸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한번 보면 헬라어의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쓰다, 애쓰다, 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에거니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뜻이 극도의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노력해 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여기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남을 쓰러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죠.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을 말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한 일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기억은 하는데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싸움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싸워가야 되고 이 선한 싸움이 계속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큰 싸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 약해져가는 나의 건강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내 마음 가운데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어떤 우울한 감정이나 또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힘껏 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몸으로 내가 힘써서 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원망 대신에 감사의 말을 내뱉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지만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몸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서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경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앞장서서 할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끝까지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해를 맞으면 늘 마음에 새로운 어떤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생각은 하지만 처음에 어떤 그 마음만큼의 강렬한 무언가는 남아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 또 한 해가 흘러가 버리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을 때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함께 나간다면 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힘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자. 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평생에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 또는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명령은 앞서서 나왔던 거죠.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름다운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 의와 인내와 온유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을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바울이 인내를 따르라 강조를 했는데, 자, 인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는 헬라어 단어에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내, 견고함이라는 뜻이 있고,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무거운 짐과 같은 어떤 시련이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상태를 견뎌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승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의 화려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이 인내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가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흠없이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한결같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마음이 휩쓸려 가고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한가?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씨를 뿌려서 바로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은 씨 값이 엄청 비싸지겠죠.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씨가 또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하지만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풍도 견뎌야 되고 또 가뭄도 이겨내야 되고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야만 추수의 기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고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그와 같이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들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복음 2장을 보면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계속해서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성전을 찾은 그때에 이렇게 계속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품에 안는 영광의 순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로서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생전에 경험한 거죠.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과연 이 꿈 같은 일이 나의 생애 중에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전을 찾으신 주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감격의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해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인내가 계속될 때 영광의 결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면서 함께 그 아름다운 결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다시 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히 사시는 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잘 달리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걸음은 느려지고 기력은 약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